자, 10계명 제1계명 여호와께서 도덕법의 기준이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1계명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었어요. 자, 3계명. 자,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어떤 자세요?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오늘은 이제 4계명의 요구와 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57번입니다. 자,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길지만 다 읽습니다. 시작.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네, 굉장히 길어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제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써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그대로 우리 소유름답이 다 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8번 연이어서 읽어봅시다.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에서 지정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즉 4계명의 이 말씀을 소율이 문답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율이 문답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의 날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4계명은 뭐냐 할 때에 예배의 때에 관한 계명이다. 예배의 시기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질문이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자, 소율이 문답 질문 59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일곱째 날을 매주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7일, 즉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고 신약시대 때는 주일이, 첫째 날이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을 나눴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요.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언제 모였다고요?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때 막 도착해가지고 이때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러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분명히 다른 날 동안에 어쩌면 토요일 날 모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모이지 않아요. 언제 모였다 그래요? 토요일 날 모여서 떡을 뗀 게 아니라 일요일, 즉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눈 겁니다. 이게 떡을 뗐다는 의미예요. 당시에 이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문화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 있잖아요.
이들은 아마 그들의 문화대로 토요일 안식일은 또 안식일대로 지키고, 그리고 주일에는 아마 기독교인들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고 따라온 유대인들이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방인들은 토요일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아왔는데, 자신들의 문화와 삶 속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같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언제 모아두라고요?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라 그래요. 자, 매주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연보를 미리미리 모아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날 모였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모였으면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렇게 모아라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직 안 모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명백하게 언제 모이느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다닐 때마다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 아니냐? 아니, 바울 사도 분명히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킨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지금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모였다기보다는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의 일환으로서 토요일 날 회당에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어느 지방에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크게 작동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려요?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배경이 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바울 사도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제 모여요? 다 제각각 살고 있다가 안식일에 토요일 날에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용이한 거죠. 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종한 헬라인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이 핍박할 때 이제 어때요? 더 이상 그 회당에 가지 않겠죠? 더 이상 그 회당에 모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갔다가는 두들겨 맞고 죽임당할 텐데 어떻게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죠? 따로 모이는 게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이다 라고 부르면서 따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제7일을,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여 지키는 게 아니라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연 제4계명이 이 예배의 날을 명하신 거냐?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냐? 정말 이게 4계명이 의미하는 바냐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기꺼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우리 4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해석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왔던 분들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요리 문답의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이야라고 말하는 안식교회 주장이나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배격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성경 말씀 다 읽어드렸잖아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에 안 모였다니까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인정하고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과연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 안식일이냐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소율이 문답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이야기면서 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칼빈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종교 개혁자들 중에 어떤 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제가 무슨 독창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의 이야기는 아니고 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율이 문답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제 신학 성경을 보면 이 한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소율이 문답에서 말하는 내용만이 진짜 그것만이 다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약간 좀 주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구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같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1세기 당시에 교회에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 말고 그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뭐 그 제사하는데 같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그 제사가 진짜 의미 있는 것처럼 용인해주는 그런 뉘앙스, 이것조차도 안 돼요. 결코 이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그 제물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 자체도 이슈가 크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그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서로 결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불쑥 끼워 놓냐면 이날과 저날 이야기를 불쑥 끼워 놓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먹어도 돼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문제처럼, 그거 정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이고 저 날은 어떤 날일까요? 로마서 본문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쉽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 문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안식일의 날짜 문제였을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어쩌면 토요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이 사도들은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을 뿐더러 심지어 말씀 자세히 보세요. 5절 보세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래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라고 하는 개념마저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오직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는 이 날을 지킬 거야.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저 날을 지킬 거야. 좋아요. 주님을 위하여 나는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을 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날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종교 의식법적인 요소로서 그렇게 한 날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즉 내가 이 날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 날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이 날을 지켜야만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든지,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반대를 해요.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두 번째 말씀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느라. 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바울 사도로부터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듣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거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누리게 됐습니다.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기독교적인 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회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이야기는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하늘로서 오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정말 갈라디아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가지고 아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안식일이나 각종 절기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뭔가 제대로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야 제대로 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주를 위해서라면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을 할 때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법으로서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지키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 구절 더 봅시다. 세 번째 구절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기독교회를 향해 뭐가 대두됐냐면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비판에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비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종교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취된 것이다.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날을 지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림자였다라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어떤 문제로 제일 크게 부딪혀요? 안식일 문제로 제일 크게 부딪힙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막 병자 고쳐주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이삭 잘라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안식일에, 아니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뭐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종교의식법적으로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원래 안식일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가져다 주신 것으로 그 안식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심으로 인간에게 복된 안식을 선물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복된 안식이 와장창 깨졌잖아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식이 와장창 깨져버렸는데 이미.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을 이기심으로 진정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의 회복이 있으니까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이 복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이미 복된 안식일을 항상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과 전날을 구분짓는 게 우리에겐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날을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을 우리가 다 기꺼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날을 구별할 거야. 그것도 좋아요. 이미 안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안식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그 안식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날을 구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겠어요? 언제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겠어요? 안 모이면 한몸되면 깨져버릴 거예요. 모여야지 한몸됨이 확인되고 유지가 되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이제 해버리냐면요. 그러면 주일날 굳이 안 모여도 되는 거였어? 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방종과 나태로 가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한 날을 구별해요? 그런 것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주일날 안 모여도 괜찮아라고 하는 건 나태와 방종일 뿐이에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 제가 또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과연 주일날 우리가 한 날을 구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예배하는 것을 안 하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 그런 거냐? 주를 위해서 그런 거냐? 오늘날의 문제는 오히려 주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안 갖는 게 문제예요. 하루를 구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주신 안식인 줄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삶을 안 살아요. 사실은 그것이 사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계명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는 수준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별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진정한 사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안에서 나는 우리가 한 날에도 구별해서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너무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이 괜히 그래서 한 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와 안식을 금방 뭐로 바꾸냐면 나태와 방종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주일날 안 모여도 되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그럼 나 딴 거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태와 방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인간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해석하는 것 같이 한 날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오늘날 문제는 이렇게 한 날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소율이 문답은 구별된 한 날, 이 정해진 한 날까지도 사실 도덕법으로 본 거예요. 도덕법으로. 그러니까 한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정해진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 의식법적인 요소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야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 어떤 입장에서든 동일하게 말하는 도덕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율이 문답 식으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든지 똑같이 말하는 도덕법의 내용은 이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게 도덕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올려드리는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사계명을 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 속에서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리문답 질문 60번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만 합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쉼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상의 고용과 오락으로부터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 일들에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의 실행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잘 쉬는 거예요. 잘 쉬는 거예요. 자신도 쉬고 또 다른 사람도 쉬게 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이 사계명 안식일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아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만 쉬는 것만 아니라 지금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안 쉬려고 합니다. 안 쉬면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 쉰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익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쉬려고 그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내 직원들 못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너도 쉬어라. 또 네 직원들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안식일 계명이 없었으면 쉼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종들에게 쉬게 하시는 거죠. 고단한 노동에서 노임을 받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엄청 요즘에 바쁜 인생이 됐죠. 쉼이 없는 인생,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비폐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쉬세요. 쉬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쉬어도 안 죽습니다. 쉬어도 안 죽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시는 분을 제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좀 쪼들리는 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쪼들려서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염려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함이 사실은 주일날 안 쉬는 그 개념 속에 좀 녹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장면을 보세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안 주시잖아요. 일을 강제로 일을 뭐 해봤자 지금 뭐 받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됐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전날에 이틀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안식일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쉬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쉰다고 해서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라고 할 때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딱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세요. 한쪽 손 있는 사람, 오그라진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도 끄집어내는 판에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병자들을 신방하고 자비와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쉬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비와 구제 사역을 교회는 해왔습니다. 자, 주일날 자비와 선행의 삶에 힘쓰고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안식 가운데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계명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것까지도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만 자비와 선을 행할 거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삶인 줄 알고 안식 가운데 들어간 줄 알고 기꺼이 자비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에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날 모였어요.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가야 되니까 밤중까지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됨을 의식하거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모이기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거예요. 언제 모이는가? 우리가 다 같이 이날 모입시다 약속하고 구별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한 몸됨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계명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공동 예배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비워두고 그렇게 공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의료진들, 경찰, 소방 공무원들, 사회 여러 기관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 시간이 있다는 것, 이걸 귀하게 여겨야죠. 기억하고 공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의 문제는 더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안식일이 하루가 아니어서 라고 가르쳐주면 그걸 빙자하여 안 모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또 함께 모여 가정 예배로, 이걸 사적 예배라고 합니다. 가정 예배로도 모이면 금상첨화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가족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야,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가정 예배가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날을 예배하는 삶으로 힘쓰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시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율이 문답 질문 61번 문답입니다. 지금까지 요구하시는 걸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금지하는 걸 살펴봐야겠죠. 자,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를 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을 행함으로써 또는 우리 세상적인 고용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구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읽어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아모스서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자, 8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안식일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토요일날 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쉬고 있어요? 이거 언제 지나가냐는 거예요. 언제 지나가냐는 거예요.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혹시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주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소율입니다. 62번 문답을 볼게요. 제4계명에 관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과 그분이 제7일째에 대해서는 특별한 태도를 요구하신 것과
그분 자신의 모범과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면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지 않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죠.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니까 그냥 모든 시간을 몽땅 다 나와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루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쉰다고 하루 공친다고 뭐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한 태도로 주일 보내지 말고 감사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쉬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날 쉬십니다. 하나님이 쉴 만큼 힘들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중에서 이 하루를 쉬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줄 알아.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소유리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핵심은 뭐 한 날이냐 아니냐.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쉬라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로 우리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쉬는 삶,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나태와 방종으로서가 아니라 몸된 교회로서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